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아야 안 나아요? 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이방인 스타일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는 이방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중언부원, 두 번째는요 후복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복 달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방인들이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짓는 게 비나이다. 뭐한테 그 비는 이유가 뭡니까? 다 복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 남녀 오남기견 그것만 외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주문을 반복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속죄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속죄. 죄사함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사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 복을 주로 이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기도요? 복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뭐와 함께 구하면? 속죄와 함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복을 구할 것이면 만복에 그는 되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정죄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복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니까 힘으로 복을 이끌려고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대표적인 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같이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역사를 축복합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방인들처럼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구복 중에서 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구하는 건지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욕심으로 구하는데도 응답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와도 영혼이 메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구할 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드시 뭐와 함께 구해야 되느냐? 얘들이 없는 거예요. 속죄. 예수 피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막혀있는 것들을 팍 뚫어낸다고.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긍정거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그 피 의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구리어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초보의 기도라고요. 무슨 기도요? 초보의 기도. 여기서 깊어진 기도는 뭡니까? 자, 초보의 기도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구하면 이게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거요. 보세요.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해지며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요걸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세요. 자, 우리가 돈을 구했는데 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돈을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건강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할렐루야. 보세요. 목적이 바로 되면,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따라와야 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수단이 되어지는 돈, 건강, 자녀,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이제 복이라고 구하는데, 목적과 관계없이 이걸 구하니까, 이걸 받아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안다 모른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목적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돈을 가져도 그 돈을 저축을 해야 되면 저축을 하고, 모으고, 그거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지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그 IMF 때 집 나와가지고 막 헤매다 보면 민증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동사무소에 복지하는 직원들이 가갖고 민증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민증을 만들어주면 사회보장 혜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일주일에 한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씩 나오는 거죠. 한 달 나오면 그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요? 없잖아요. 그날 30만 원이 나왔다, 5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날 서울역에서 KTX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어라 마시라 밤새 다 먹고 그리고는 부산역에서 또 노숙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한 푼이라도 모으고요. 할렐루야? 네, 모으고요.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데 목돈은 정기적인 월급을 타는 사람하고 오늘 막 1,000만 원 들어갔고 내일 100원 들어갔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사람하고 돈을 모으는 수준이 달라진다네요. 일정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해서 쓰는 것들이 몸에 배양되어지는데 오늘 왕창 500만 원 들어갔다 내일 20원 들어갔다 이래 보는 사람들은 기복이 너무 심해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어쨌든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그게 분명한 사람에게는 목적 때문에 뭘 붙여주시냐? 돈 붙여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 그가 누릴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따라 합시다. 성도가 누릴 복은 어떤 복이 아니고 복음의 복입니다. 어떤 복은 누굽니까? 어떤 누구? 하나님 그분.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복음의 복이 있어요. 복음의 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 봅시다. 너희들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누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했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 태어나가지고 후포 가서 주로 살았는데 그 후포 조그마한 동네에 학교 선생님은 동네 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오십니까? 이래 인사받는 처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바깥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는 거야. 네 아버지 욕비지 말이. 네 아버지 욕비지 말이. 그 쫄이잖아요. 학교 가면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에 아버지가 도서관 담당이어서 열쇠를 하나 따로 하나 날 주시더라고. 아버지 퇴근하실 때까지 수업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도서관 책을 시골 학교 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서관 책을 웬만한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부모 때문에 받는 혜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혜택도 있고 영혼의 평강이라는 혜택도 있고 기도하면 들어줄 그분이 계시고 그러분이 응답하셨을 때에 누리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아버지 친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내 얘기가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끼리 뒷담한 거예요. 네? 학교에 형 있고 누나 있고 저 있고 셋째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큰애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뭐 누나는 어떻고 뭐 우리들 얘기가 선생님들끼리 뒷담한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 들은 날은 우리 아버님 들어오실 때 라면 땅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시기 한 날은 그날 좀 기분 나쁘신 것이죠. 약주 한잔 하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뭐냐 하면요. 보시면 자 10절에 보면 뭐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나라의 토양, 이건 뭐예요? 이건 신학적인 말로 문화라고 해요. 문화가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처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가는,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은, 그리고 YMCA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YMCA는 주로 문화, 정치 문화,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요걸 가지고 휴머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휴머니즘, 인간을 인간답게 세워가는 휴머니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얘기 나눴지만은 진주지방에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경책, 한문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서양은 뭐라고 배우는가 싶어서 서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양반들이죠. 한문을 아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이 없는데도 중국에 갔다가 중국어 성경을, 한문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있죠. 양반년대들이 교회로 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 열정이 넘쳐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백정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정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백정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교회 가도 됩니까? 무슨 소리냐고, 교회는 누구 나오는 데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백정들이 이제 고기 냄새 풍기면서 교회를 탁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니까 양반님들이 하면서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도 선교사가 꿈쩍도 안 합니다.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헛기침을 계속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참 이상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양반들이 선교사들의 항의를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냐. 그게 인간이냐고. 그러나서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폐쇄해버렸습니다. 폐쇄하고 그 교회 센터를 백정 동네에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님들도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야 됩니까? 백정 동네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면 휴머니티, 양반과 성령이 사라지고, 그 여자들도 글자 배우고, 그래서 교육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처음 들을 때요, 이화여대 같은 데 학생들 모집하려면은 여자가 배워서 나은데 하는데 그 여자들을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이제 큰 글자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노사가 좋아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전파되어지고 복음 앞에 세워지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땅에서는, 저기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항을 하고, 예? 세상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복음 앞에 세워지는 것을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저항을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고,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돈을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독서전에 가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또는 인터콕 같은 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골방기도라는 얇은 책자가, 조그마한 책자가 나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이제 다 읽어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한테든 말이라도 하나 건네야 하는 것. 이런 것을 해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을 위해서 살면은 나머지 수단들은요, 따라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그 수단들을 주신다고 합니까? 안 주신다고 합니까? 33절 같이 읽어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고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 돌 선교회 하면서 북한 선교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중국을 통해서 주로 북한에다가 성경을 밀수해가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4명의 공안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전기 고문 당하고요, 물 고문 당하고요, 막 고문 당하는데, 전기 고문을 머리에다 찡 하고 나니까 주인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뭔지도 모르겠고요, 모든 기억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추방이 돼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그걸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그 동네를, 중국 그 동네, 단동 그 동네를 다시 가라는 감동을 잡고 주십니다. 내가 왜 그 가요? 고문당했던 그 자리, 아픔의 자리, 내가 왜 갔냐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아무래도 남자분이 낯이 있는 사람이 이래 지나가고, 뒤에 여자분이 이래 지나가는데,
자기를 보고 아는 척하는 거.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한 일주일에 이분이 보통 고문을 하면은 일주일에 직무상 70명을 고문을 한대요. 70명 고문하면 오줌 질기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 발악하는 사람, 막 그냥 전기 고문 들기 전에 뭐 다 자백하고 부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문 저 고문 하는데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 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봤고, 그리고 중얼중얼 뭐락 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그 고문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는 사람도 또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이 이상 목사님 고문하고 난 뒤에 집에 가면은 남한테 생작으로 고문하는 사람이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집에 가면 호다지 술 퍼먹고 마누라 패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내일부터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 게 10년이 지났고 이제 중국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고문했던 사람 4명이 다 가보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온 가족이 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갈 때는 그렇게 곤란한 상황으로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걸 안 주시면요,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우리는 수단이 되는 것들을, 도구가 되어야 될 것들을 이방인들처럼 구하면서 이걸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이걸 구해보십시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는 힘이 세고 용장이어서 온 나라를 다쳤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래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어리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목적을 두고 그런 거예요. 뭘 두고 그랬다고요? 목적을 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는 게 기뻐한 게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지켜주시고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수단이 되는 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처럼이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자라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이 70이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있습니까? 내 나이 80인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있습니까? 내 60대인데 이거 할 것이다. 이거 있습니까? 난 5학년인데 이거 할 것이다. 이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서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이 될 것들을 아이고 하나님은 은사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은사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붙여서 은사자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은사를 주시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 보기 저와 여러분이 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쪼다되는 겁니까?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신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난 뭐예요? 자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목자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양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포지션을 정하는 순간부터 내 포지션이 바로 세워진다.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가장 내가 나다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요. 열매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 열매가 주어져. 이게 천국 가면 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고? 열매고 천국 가면 뭐가요? 상이고.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전 세계를 보면요. 지미 카터 같은 사람 보세요. 대통령에 재임하고 그거 그만두고 난 뒤에 그분이 일으킨 운동이 뭐냐.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헤비타트에서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가지고 오지 같은 데 가서 집 지어주는 우물 파주는 거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까? 문화사역입니까? 문화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요. 네, 영국에 월리아 모보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제도가 있는 그 나라 가운데서 의회 민주주의 통해서 투표로 노예 제도가 이제 불법이다. 그거 도망치는 일에 로비하고 정치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분 원내 총무였습니다. 원내 총무면 그 영국은 수상되잖아요. 원내 총무는 그 다음 차기 수상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원내 총무는 욕먹을 짓을 골라 한 거예요. 노예제 폐지 운동 펼치면서.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문화, 휴머니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 이것을 이루는데 인생을 다 드렸어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죠. 하지만 그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중국에 있는 이상범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그분은 중국에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캄보디아 이명자 선사님도 없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자, 우리나라 교회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돕습니다. 이거는 문화입니까? 복음입니까? 그건 문화죠. 전 세계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한 끼라도 밥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근데 이거는 교회만 합니까? 딴 데도 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하고요. 예, LG도 하고요. 예, 유엔도 하고요. 수많은 NGO들도 이거 해요. NGO들. 그래서 이 문화에 속한 것들은 세상이 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놔도 돼요. 놔도 돼요. 예, 국제기아대책기구 예, 우리 돈 모자라면 안 줘도 돼요. 딴 데서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말고 NGO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 중에서 교회가 하나만 지고 가야 된다면 뭘 지고 가야 됩니다? 야를 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들을 계속 더하세요. 수단이 되는 것들을. 저는 원래는 모르겠고 내년 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조금 더 자라나면 한 1억대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억이면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 11조.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 멋있잖아요? 그러려면 뭘 줄여야 됩니까? 고기 드시니까, 고기 드시, 채소 드셔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거 다 쓰고 어쩌고 합니까? 고기 드시고 채소 드셔야 되고, 회식 2번 하니까 한 번 더 줄여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단이 되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요걸 바꿔놓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단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구름포 땅에서 높아지게 하옵소서. 지난날 교회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성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이 구름포에 저희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구름포에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바다의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어려워져서 경제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름포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